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주의 종이 가져야 할 영적 이미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 소양 혹은 자질 이런 걸로 같이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바울이 그 초년생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라고 당부하는 그 목회자의 소양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인간에게는 생각이라는 그 보물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다 생각하는 존재지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 뭘 생각할 때 그 떠오르는 착상 혹은 이미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생각했던 거,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눈물, 또 5절에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영적 아들로 동역자로 무려 15년 동안 바울 목회 30년에 15년간 디모데를 이제 동역자로 여기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소양, 자질, 그래서 항상 그리워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이미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니가 우리 교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친구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 친구 목사님은 목사님 안 같아요. 꼭 부동산쟁이 같아요. 저는 평신도로서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줄 때 좀 찔림도 있고 또 버릇없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 번은 귀담아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 저 친구 목사님은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만일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볼 때 어떤 인프레이션, 생각해야 이미지가 떠올라서 저분은 목사님은 꼭 정치인 같아. 꼭 장사꾼 같아. 저 사람은 꼭 부동산쟁이 같아. 만약 이렇게 내 인상을, 이미지를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읽었던 본문가니까 생각했다, 생각하고,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오잖아요.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거를 떠오르고 깊이 그 이름을 떠오를 때마다 생각나는 이미지예요. 목회자는 목회자 이미지가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하는데 만일 목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쟁이 같다거나 혹은 정치인 같다거나 슬픈 역사잖아요. 정말 참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누군가는 나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쯤은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뭘 그렇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하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다고요. 또 다 크게 보면 영적인 이미지도 있고 육신의 이미지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 주의 종들은 우리를 딱 생각할 때 주의 종으로서 정말 거룩한 이미지, 영적 이미지 이게 먼저 생각나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혹은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니 설령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내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할까 참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은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떠올랐던 세 가지를 기억해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거짓 없는 믿음이었고 6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주의 종이 갖춰야 할 영적인 세 가지 이미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이미지, 그보다 더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촉해야 할 것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 진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오늘 첫 번째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혼을 청소하는 소독제고 양심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종류도 다양하지요. 육신적인 눈물도 있고 영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물은 피곤하다, 바쁘다, 힘들다, 답답하다, 억울하다,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의 눈물들이 있을 수 있죠. 아주 싸구려의 눈물이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눈물도 있어요. 그 영적인 눈물은 보배로운 눈물이죠. 정말 거룩한 눈물이죠. 주를 향한 눈물, 교회를 위한 눈물, 죽어가는 생명을 위한 눈물. 이 눈물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눈물이 아닐까.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성경 이사야서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눈물은 내가 흘리지만 그 눈물을 담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채우신다고요. 내가 눈물을 흘려도 내 눈물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고이고이 하나님의 병에 담아놓으신다고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결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싸구려 눈물 아니고 정말 주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 눈물은 보배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디모데의 눈물은 어떤 것일까라고 성경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니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밀레도에서 흘렸던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눈물이 생각났어요. 눈물이.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 디모데가 언제 울었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사실상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지요. 바울이 개척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맡겨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데로 전도 여행을 순례 전도자니까 또 떠나게 되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그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밀레도에서 그 바울의 당부를 듣고요. 장로들이 바울을 껴안고 눈물 흘려요. 바울에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다 크게 울더라겠어요. 그 자리에 그 에베소 교회 담임이었던 디모데 그 흐르는 눈물 바울이 보았겠죠. 디모데의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성경 이제 더 이상 바울은 볼 수 없어서 흐르는 눈물. 정말로 이 길을 눈물 없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이 사명의 눈물.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눈물이죠. 디모데는 참으로 유약한 성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 비위가 약했잖아요. 그러면서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진실해요. 눈물이 좀 많은 편이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증인들은 다 눈물로 승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도 흐르는 눈물이 있었고 여러분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은 디모데의 그 눈물을 보았던 거예요. 그 눈물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디모데의 눈물이 주의 종이 가져야 할 영적인 거룩한 자산이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디모데의 눈물이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은 눈물이 많아야 한다. 다른 거 몰라도 눈물이 많아야 한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고 예수 이름만 들먹여도 눈물이 났는데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을 다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흘렸는데 왜 오늘날 우리 속에 눈물이 메말라 있는지 예전 같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너무 프로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없어요. 지금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영화, 드라마, 연속극 보면서 울면서도 정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고 말씀을 보면서 울었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그래도 예전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찬송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말씀 보다 울고 말씀 듣다 울고 어찌 보면 그렇게 눈물이 썩 많은 편이 아닐지라도 예수를 생각만 해도 울었던 그 눈물의 흔적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과거에 다 추억으로 끝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만큼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살펴봐요. 왜 이렇게 눈물이 없지? 그러므로 주의 종은 눈물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스펙으로 우리가 승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눈물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승부해서 자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울보 선지자예요.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바울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베스메스로 여러분 가는 그 암소를 기억하십니까? 전날은 송아지를 떼놓고 여러분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울면서 자기 길을 가는 눈물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훼손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묵묵히 자기 사명의 길을 가는 이 베스메스의 암소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찌하여 주가 흘리셨던 그 눈물이 없겠는가? 왜 그런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가? 왜 이렇게 우리에는 눈물이 없는가?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눈물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빠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눈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뭘 생각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라면 거짓된 믿음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지요. 믿음은 여러분 다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된 믿음도 있고요. 거짓되지 않는 믿음, 이른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의 생명이 뭘까요? 진실함으로 보여요. 저는 진실한 믿음. 그것이 우리를 파워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믿음이 여러분 거짓된 믿으면 위험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이 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거짓된 믿음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 결코 공변됨이 없는 정말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니
청결한 양심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청결했을 때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른바 이종혼혈인이죠. 근데 어머니와 할머니 믿음이 썩 괜찮아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습니다. 그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그래도 믿음을 잘 전수받아서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디모데, 바울이 기억하는 이미지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성경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아들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왜냐?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입니다. 주가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결코 여러분 신실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신 주가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도 내 믿음이 없어요. 다 주가 주신 믿음이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그나마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가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거지요. 우리가 쉽게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주가 내 안에서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결코 거짓 없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이 주신 믿음 없이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그 믿음은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없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목회자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다른 것이 출중할지라도 믿음이 거짓되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지납니다. 다 깡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목회자의 생명은 진실에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에 있다. 그 진실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나, 또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바로 이 나에 대한 영상 이미지는 정말로 어떻게 비춰질까?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주의 종들로 각인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와서 함께 사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신실하니까, 그 신실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믿음이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걸 기억했습니다.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바울은 그를 기억해냈습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디모데의 그 이미지, 거짓 없는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거짓된 믿음으로 여러분 속고 거짓된 믿음을 그 사역의 현장에다가 흉내내면서 적용하며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 번째 6절을 봅니다.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한다. 디모데가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은사를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다만 그 은사가 어떤 은사였는지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은사가 아마 목회에 관련된 은사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에 관련된 목회자에게 주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복음 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같은 경우 아마도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 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한 겁니다.
어디서? 에베소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네가 안수 받을 때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예언을 통해서 하는데 은사 받았다. 근데 그 은사를 이제 지나치게 축소하지 말고 위축당하지 말고 불릴 듯하게 일어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릴 듯하게 그 은사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은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냈던 겁니다. 그가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디모데가 성품이 유하게서 그랬는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안수받을 때 주어졌던 그 은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네 안에 있는 장로에서 받을 때 받은 그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하기 위해서 일으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은사를 조심 없이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은사를 너무 소심하게 묻어두거나 또 당당하게 묻어두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물론 디모데가 그 자기 받은 은사를 거절하거나 혹은 무시했다거나 사장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짐작컨대 디모데가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받은 은사를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가요? 은사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은사의 주신 목적이죠. 바울은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지금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불같이 이 은사를 일으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은사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 같은 은사가 없을까라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합당한 은사가 모두에게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진 은사를 우리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열을 따지고 순위를 매기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70억이 인류가 있을지라도 동일한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동일한 은사를. 누가 누구와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은사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그래서 경중이 없어요. 무겁고 가벼운 은사가 없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혹은 은사를 가지고 위축당하거나 또 은사를 통해서 소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은사를 우리가 지혜롭고 신중한 것은 좋지만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를 과도하게 남용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떠올랐던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이 세 가지 자질, 소양, 이미지 뭐 이런 것들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목회자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소양으로 보냐면 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눈물입니다. 눈물. 그리고 거룩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은사입니다. 눈물은 내 안에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은사는 나와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나 혼자서 내가 혼자 믿음이 썩 괜찮다고 내 혼자 자화자찬하면서 그 믿음, 나 혼자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나도 나를 인정해야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하고요. 사람도 나를 인정해야 하고요. 사탄도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도 인정해야 합니다. 욥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어전회의 때 사단이 들어와서 참소하기를, 욥을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내쳐보시라고. 한번 섭섭하게 해보시라고. 욥이 그때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마치 그런 식으로 참소하잖아요. 사단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여러분 건들만한 자를 건드는 거예요. 못 건들 자는 안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저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그 믿음은 썩 건강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저는 내 안에 있는 눈물, 하나님과의 거짓없는 믿음, 또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이것이 한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 결론에 보면 육신적인 이미지일까? 영적인 이미지일까? 혹은 우리 주님이 보시는 나의 이미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요? 그리고 내 자신이 보는 나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내 안에 거룩한 눈물이 있는지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거짓없는 믿음인지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 받은 친구처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 거룩한 세 가지 이미지가 내 안에 합당하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연정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의 종의 반열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내 안에 주님이 사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되 온전히 주님 마음에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져야 할 이 영적 세 가지 이 소양, 자질, 이미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거룩한 눈물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믿음이 아닌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인정받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사를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인지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